오늘 어둠을 몰아내는 강력한 빛들 세 번째 시간인데요. IQ가 270인 청년이 있어요.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 사람으로서 상위 0.1%만 가입할 수 있는 기가 소사이어티와 기네스북에 등재된 메가 소사이어티의 정회원입니다. IQ가 170도 놀라운데 무려 270이에요. 세계 1등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청년이 한국 사람이에요. 이름이 김영훈입니다. 김영훈 씨는 지난 2015년도 SBS 영재발굴단에서 천재로 선정이 됐고요. 이후 다양한 시험을 거쳐서 전 세계에서 IQ가 가장 높은 사람으로 인정됐습니다. IQ가 270입니다.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은 무엇을 공부할까요? 의과대 진학을 했을까요? 아니면 컴퓨터공학이나 전자공학을 했을까요? 아니면 순수과학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김영훈 씨는 신학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씨도 진로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해요.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학문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구나.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고 신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이후에는 인간의 마음과 뇌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영국 킹스 칼리지 대학원에서 인간의 심리학과 뇌과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후 현재 노벨 수상자 6명의 회원으로 있는 USI의 대표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는 우리나라의 한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전도사님으로 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김영훈 전도사님이 많은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인생 중에서 가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하여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IQ 270 신발 사이즈가 아니에요. IQ 270의 천재 중에 깨달은 것은 매우 단순한 거였죠. 그게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인생의 전반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더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 주 안에서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 믿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만이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내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거듭난 사람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보자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모두는 정말 주 안에서 구원받은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사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특별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주 안에서 매우 특별한 존재예요. 평범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논리로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법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에 속한 자예요. 굉장히 복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은요 아마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보면 내가 정말 얼마나 놀랍고 특별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 인식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천사들도 우리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거.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눌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빛을 바라는 존재예요. 어둠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빛의 능력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둠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어둠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어둠을 몰아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15가지를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15가지 중에 2가지는 신앙의 기본에 관한 거였어요. 그것이 뭐죠? 목회자를 가장 귀히 여기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였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알파벳,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연약한 성도를 돕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뭐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인데 사도 바울께서는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들끼리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혼이 병들어요. 기도가 막혀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만 손해죠 뭐. 자기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병들잖아요? 반드시 육체적으로 문제가 와요. 신앙이 막혀요. 기도가 막혀요. 축복의 줄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극복해서 어둠을 몰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극복하라고요? 첫 번째 이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오래 참으라는 게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드러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해요. 어떤 사람은 느긋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게 되고요. 상처도 있고요.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런 갈등이 생기면 우리 안에 어둠이 들어오죠. 마음이 어두워지죠. 마음이 어두워지면 말씀도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들어오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죠. 힘이 빠지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영적으로 힘이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어요? 어둠이 지배를 하면요. 나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그 어둠이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으라. 무슨 뜻이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품고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죠. 만약 그 사람이 참된 성도라면, 즉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면 그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깨달음도 주실 것이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성가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성가대. 우리 교회 아니에요. 그 교회 성가대 지휘자와 반주자는 오랫동안 함께 일을 했지만 노예 찬양대회를 준비하면서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성가대 지휘자는 악보대로 하자고 했고 반주자는 곡을 좀 편곡해서 현대적으로 좀 바꾸자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했어요. 고집을 피우다가 그동안 묵혀두었던 감정이 한 번에 폭발해서 성가대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아시고 두 분을 불러서 화해시키려고 했지만 화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서로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내가 그동안 많이 참아왔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들이 참아왔고 정말 본인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기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내일부터 40일 동안 연속으로 새벽기도에 참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날 새벽 성가대 지휘자는 나왔는데 반주자는 못 나왔습니다. 그러자 성가대 지휘자 집사님이 그럼 그렇지. 영성도 없는 주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것 아니야. 하면서 자신감 있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5일간 새벽기도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아무개 집사야, 네가 이렇게 옹졸한 마음으로 나를 찬양할 수 있느냐? 이렇게 품지 못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 기도를 받아주겠느냐?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었노라. 그런데 너는 같은 지체의 잘못을 품어주지 못해서 분노를 품고 이 새벽에 나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나는 네가 지휘하는 그런 찬양은 받지 않겠다. 이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나 자신의 옹졸함, 나 자신의 고집,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이 나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 회개했어요. 그렇게 회개를 하자 이상하게도 반주자 집사님이 이뻐지면서 미안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주자 집사님이 새벽에 나오지 못한 이유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사실은 새벽에 나오지 못하는 건데 그것을 한번 생각하니까 긍휼한 마음이 들면서 눈물이 나더라는 것이죠. 그날 점심때 이제 반주자 집사님에게 잠깐 교회에서 보자고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반주자 집사님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얼굴이 딱 굳어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지휘자 집사님이 반주자 집사님의 손을 꽉 잡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집사님, 내가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성령님이 내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더라. 미안해. 용서해줘. 그러자 반주자 집사님도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돌아오는 주일 아침 반주자 집사님이 케이크를 하나 사와서 지휘자 집사님에게 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고 이제는 반주자로서 지휘자의 뜻에 잘 따르겠다고 하는 고백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을 몰라요. 한번 고집피면 끝까지 가요. 이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저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그 성령님이 나에게 자꾸 지적하세요. 변화시켜요. 깨닫게 하세요. 돌이키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변화가 있어요. 성장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하세요? 오래 참으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믿기 때문에 용납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면 변화되고 성장되어 다시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